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시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해볼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
찬양한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찬양 받아 주소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바람도 많이 차가워졌는데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아프지 않도록 모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보기 이전에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모두 다 이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거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증거는 11절에서도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은 아들,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앞절인 13절에서는 이 서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확신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던 중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기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세번역 성경으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함을 가지는 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태도, 그리고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한 담대함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14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5절 말씀도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안다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기도하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기도할 거예요. 물론 이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기도가 건강하고 올바른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저번에 설교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말했듯이 우리 친구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조금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요. 거의 알라딘에서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막 소원을 빌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 소원을 말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께 막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우리와 소통하시고 관계를 나누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요구만, 나의 소원만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대부분 했던 기도들은 내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도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 욕심에 내 탐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생각해보면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고뇌에 가득 차서 아주 간절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처형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그런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 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맞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그 방법이 바로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내가 기도를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를 저주하고 친구를 욕하는 기도를 하는 건 어떤 기도일까요? 물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두 번째로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지 아닌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잘 기도하고 있는 건지 성령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약간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싫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너 그래도 그 사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우리 친구들이도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막 기도할 때 엄청 거부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한테 막 그렇게 하고 저 힘들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막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또 하나님은 전도사님의 기도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올바르고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순종하는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보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확신을 가지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할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보았을 때 너무나 이기적이게 내 뜻만을 하나님께 강요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